오늘 본문을 보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의 의미, 이것의 목적, 이 사건이 지닌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배경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부터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아람의 군대에 완벽히 포위당하여 큰 굶주림에 처해 있었는데, 그 기근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알게 하는 2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죠. 본문 앞 6장 25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이 얼마에 팔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에 팔렸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나귀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와 같이 유대인들은 또한 나귀를 먹을 수 없게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귀의 머리 부위는 붙은 살코기가 굉장히 적잖아요. 다리라든지 배와 달리 이 머리 부분에는 붙은 살코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값이 저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처럼 부정하고 볼품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에 팔리냐면 은 80세겔이래요. 이것이 환산하면 노동자의 1년치 품삯, 당시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볼품없고 부정한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의 연봉에 맞먹는 은 80세겔에 팔리고, 또한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갈 그 비둘기 똥이 20일치 품삯, 그러니까 은 5세겔에 팔린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살인적인 물가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어미가 자신이 낳은 어린 자녀를 잡아먹는 식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하여서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조차도 구입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에 눈이 뒤집혀 버리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나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것이 자기가 낳은 어린 자녀들이고, 그래서 옆집 부부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집 자식 삶아 먹자. 이런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 성경은 딱 한마디 해요. 바로 죄 때문이다. 바로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셨는데, 가령 신명기 28장 53절을 보면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기근의 재앙은 다른 이유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을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엘리사와 몇몇 신실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하였고, 이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본문 앞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 보면 엘리사는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그것도 1세겔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기근의 재앙으로부터 단번에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것을 들은 한 고위 장관은 콧방귀를 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활짝 여신다 한들 이와 같은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비록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엘리사의 말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인데 1년 후나 한 달 후도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없던 밀가루와 보리가 갑자기 생겨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돈 1세겔에 팔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뭐 1년 후라면 내가 생각할 수 있겠어, 고려할 수 있겠어. 근데 내일 이맘때쯤에 없던 밀가루와 보리가 단 1세겔에 팔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니까 고위 장관이 콧방귀를 뀌면서 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 할들,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활짝 여신다 한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단정지어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다만 그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것도 거둔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문을 여셔서 날마다 만나라는 양식을 부어주셨듯이, 또한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어떻게 해요? 하늘 창고문을 여는 대신 아람 군대의 창고문을 열어서 양식을 공급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날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날 해질 무렵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의 귀에 적군의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십니다. 병거와 말모는 소리와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셔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주랭랑 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식과 물품을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의 재앙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 알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혹은 성 안에서 굶주림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소식을 성 밖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죠? 아니, 이러한 구원의 사건,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그들이 남겨놓은 산더미같이 쌓인 많은 양식들을 먼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성 안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양식을 구걸하려고 아람 진영에 찾아갔는데 정작 아람 군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대신 그들이 놓고 간 양식과 물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너무나 신이 나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탐욕스럽게 감나가는 물건들을 챙기기에 바빴죠. 여기 장막 들어가서 금은 보화를 챙겨가지고 은신처에 숨겨놓고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또 다른 장막에 찾아가서 감나가는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은신처에 숨기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벌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자신들의 행동이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들끼리 희희낙낙 먹고 마시며 취하고 감나가는 물건들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음처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본문 9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4사람은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감나가는 물건들을 숨기고 이런 일들을 벌이다가 어느 순간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양심에 큰 찔림을 받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입을 모아 말하는데 무슨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구원해 주셨고 이것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특별히 우리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 죽은 자처럼 여기던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성 안에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신실한 장로들도 있고 이스라엘 왕들도 있고 내노라 하는 귀족들도 있고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은 자처럼 여겨지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지? 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그래, 이 소식을 굶주림에 처해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라는 뜻 아닐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배불리 먹을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굶어 죽어가는 저 사마리아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 아닐까? 어느 순간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은 또한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베소라인데 70인역에서는 이게 유앙겔리온으로 번역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문자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이 지금 죄로 죽어 있는데 당신의 마지막 끝은 지옥 형벌일 뿐인데 그러한 당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가난하고 질병에 걸려도 내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지? 어려움에 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사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곧 복음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라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당장 하는 일을 다 중단하고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고, 이 복음을 전하자고 뜻을 모아 얘기하는 거예요. 예,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침묵을 죄라고 여겼어요. 죄라고 여겼고 즉시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이건 내 사명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하는 겁니까? 역시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실수나 흠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가? 내 사정과 내 상황을 다 이해하시면서 그래 힘들지, 바쁘지, 어렵지, 그래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돼, 괜찮아, 내가 널 이해해, 그러면서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작은 문제인가, 작은 실수인가, 작은 흠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한 죄이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전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일주일간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죄 짓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느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래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과거형이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의 사건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전하라고 명령하셨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 형벌 받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전도하세요. 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죄책감이나 혹은 형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도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게 또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 아마 금방 거꾸라질 거예요.
하지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날마다 빈궁하고 날마다 가난해지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그 영혼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전하지 않을까요? 복음 전도의 동기는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바울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였지만, 사실 그가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만든 원동력은 죄책감이나 형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영혼에, 그 마음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로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절 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들, 나의 형제가 누구죠?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형제가 무엇입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동료였고 가족이었고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바울을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공격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정말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다. 그들 한 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옥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비록 원수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대신 지옥 형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가족을 사랑하니까. 정말 내 자식들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문제죠. 근데 가족이 아니라 원수이면, 나를 미워하고 헌담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까지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대신 지옥 형벌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동기가 뭐죠? 사랑인 거죠. 사랑.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원수 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 전도를 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동기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긍휼과 사랑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습니까? 한 영혼이 분명히 죽어가는 길을 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럼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내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도 바울처럼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대신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부어지면 누가 막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직무, 사역들을 열심히 하시죠. 동분서주 열심히 하시더라도 교회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침묵하신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세면 축제를 앞두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영원 사랑을 채워 넣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영원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놀라운 전도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